왔습니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것이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그들의 삶인 것 같아요. 복음이 그들을 잡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는 비록 거기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귀한 영혼들, 그분들은 그곳에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데 승리하는 삶을 나눴습니다. 저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선교지에 갔다 오셔서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찰관의 삶으로, 또 의사는 의사의 삶으로, 변호사는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의 삶대로 하나님 귀한 삶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그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위치에 따라 조금씩은 달리 또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똑같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서신이에요. 참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가 열정적으로 헌신하였어요. 사도 바울을 경향에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에 실천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흔하게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들고 핍박당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그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옥중에서 자신의 그 고난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성장하기를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고난보다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랐어요. 또 자신의 고난에 대한 동참해주기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동참한 것에 대해서 감사와 또 위로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향해서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직분이 무엇이고 그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2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실험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쉽게 하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로운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이 내가 바울이 거기에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어떻게 해요? 똑같이 직접 내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여러분 행동은 한결같아요.
한 마음과 한 비전을 품고 나가는 것이죠. 또한 한 마음으로 서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메시지, 그 복된 소식을 신뢰함으로 분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 일심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위에 쓰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쓰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굳게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하는 군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정신이 통일이 돼야 돼요. 정신이 통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정신 한 마음, 그게 뭐예요?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 위에 굳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일심으로 서기로 원했어요. 일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정신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기로 원했어요. 바울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서야 돼요. 근데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찮은 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배달교회는 안 그래요. 그죠? 다른 교회는 그렇고요. 복음 앞에 여러분들 정말 본질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신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싸워.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신앙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일심으로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듯이 복음 앞에 굳게 서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 복음 전한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전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물러설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안 믿는 영혼들에도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앙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온전히 서 있어요. 어떻게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 너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앞에 쓰지 못하게 해요.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해요. 조그만 일이 힘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차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교회 왔는데, 이 교회가 아니고 이런 교회 같은데요. 여기도 유나이팅 교회들이었는데 제 예전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뭘 설교했냐면 복음적인 원색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애들은 시각자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호주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더니 왜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전하냐. 왜 전하냐. 지금 나이가 그럴 나이가 아닌데 왜 전하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전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초등학교 아이한테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만 피를 질주려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돌 단위의 제단위의 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하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격이 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요. 복음 앞에 물러설 수 없어요. 저는 그랬죠. 이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물러섰을까요? 다음 주에 또 전했어요. 또 해주겠어요. 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그건 복음 앞에 우리가 물러서. 우리는 물러서지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지키는 건 참 어려워요. 어쩔 때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갖기에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오늘 17절에 뭐예요? 복음 앞에 굳게 살아. 한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복음의 위에 굳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복음의 신앙에 굳게 서서 우리가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선교사님이 왜 갔겠어요? 그곳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왜 그곳에서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북한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영혼들 향해 그들이 나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복음 앞에 산 바로 복음의 신앙에 굳게 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빌립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에게 요구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로 복음에 굳게 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쓰러뜨릴 게 없다. 여러분, 복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느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대적들 앞에서 위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앞에 사단이 와더라도 우리 함께 하시는 분 누구죠? 아멘. 하나님, 성령님, 그죠?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 위축되거나 몸을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처리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위협된 것들을 막아주시고 패배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도요, 이교도들이 있었어요. 그 복음의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들을 빼내려고 합니다. 교인들을.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근데 그 복음의 삶을 합당하는 게 뭐예요? 대적자들의 도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견고히 세야 되는 것이죠. 또 복음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인도자의심을 어떻게 해요? 인식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복음을 해방하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뭐예요? 까먹었나 벌써? 제 설교가 별로
저 취함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취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뭐예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보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멸망의 증거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듣고자 함이에요. 이것은 저희에게 멸망의 빙거라고 해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에게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뭐예요?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대적자들 하든지 어떻게 해요?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죠.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 하나님이 증거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증거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를 나타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힘을 주신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의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고. 그것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해요. 부부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일 가지고. 그죠? 우리의 재정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주변의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단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손들어 놓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공격할 것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십니다. 나는 복음 앞에 서 있다. 나를 두려워할 건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를 넉넉히 이긴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부터 것들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힘주신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요. 내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 다스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내셔가지고 먼저 다 이걸 평생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린도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심은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자를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증거로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두려워하면 대적하시기만 합니다.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데 이김을 먼저 주셨다는데 뭐예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always 그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대적자들을 어떻게 해요? 맞서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대적자들은 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못할 때 어떤 성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렇죠? 누구를 의지했을 때 뭘 의지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해서 싸워 승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참 살기로 결정하고 나간다면 대적자들은 두려워할 것이에요. 우리가 결정하고 나간다. 그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에 동참하라.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삶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있다. 고난은 신뢰만큼이나 값진 선물입니다. 아멘. 고난은 신뢰하는 것만큼이나 값진 선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은 뭐예요? 특별한 고난이에요. 혜택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쉬운 건가요? 고난도 따라요. 아멘.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평탄한 삶을 가는 겁니까? 꾸준하게 그냥 아무 염려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고난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써 이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또 하나의 축복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고난에 고난 뒤에 터널의 끝에 보면 끝에 뭐 안 보일 것 같지만 터널은 어떻게 해요? 보이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손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고난도 동일합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믿음 때문에. 그건 뭐예요? 원망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잘못해서 그 받는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며. 그러니까 고난받는 거. 그죠?
자기가 잘못했어. 베드로전서 4장. 그럼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 위에 서기로 결정한다면 그 고난을 받아라.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성도가 주와 연합하여 고난을 동참하는 것은 또한 주와 연합하여 그 영광에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고난을 동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멸류관 받기 원하십니까? 별로 안 받으십니다. 구원 받은 사람 이후에 멸류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멸류관들이 많아요. 그 멸류관에 따라 있어요.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이 받는 고난 나도 받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참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아멘? 적극적으로 회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십니다. 함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강건하게 살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믿음 안에 막 살아갈 때 진짜 주님 우리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막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 고난 없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제 삶을 보니까 저희 집안은요 다 압니다. 할렐루야. 이거 6남매예요. 믿었다가 그 상처받고 나가고. 저만 지금 믿어요. 그죠? 제 후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고 있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핍박하는지. 신학교도 못 가게 하고, 교회라는 게 행복이야. 나는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가 보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이제 간증하고 저희 아버님부터 해가지고 치매 걸리셔서 제가 돌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막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 이 주신 고난을 나중에 내가 언제 얘기할 때가 있을까 믿습니다 하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고난이 와요. 가족으로 나의 환경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나의 고난은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 하나님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뭐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하죠? 신앙의 연단을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고난이 많은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튼튼해요. 아무 뭐가 오더라도 세게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여러분 고난 받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네, 기뻐해야 돼요. 뭐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복음의 앞에서 내가 고난받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오개도 다치고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바울에서 그 옥중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한 게 너희도 그렇게 나를 본받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고난도 아니고 바울이 잘못했나요? 뭐? 잘못해서 이제 고난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 왜? 뭐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들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아프신 대로. 폐해를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가 그 고난을 여러분, 그런 고난은 거룩한 고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거룩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텐데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동참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고난 뒤에 따르는 것이 뭐예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잖아요. 결코 자신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생각을 못하셨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 간에 어떤 그런 것 고난도 되고 정말 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의 그 고난, 그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들은 또 고난을 통해서 성숙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도 고난은 단순한 고통밖에 안 돼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통이 힘든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도 고난은 그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 고난을 참고 견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정금같이 단단해져요. 여러분 정금을 깨뜨리면 어떻게 해요? 안 깨져요. 단단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더 큰 고난을 통해서 더 고난의 특권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욱더 복음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면 그저 신나고 즐거운 일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신나기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리시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자아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그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는 참 어려워요. 결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 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힘들게 할 것입니다. 많은 관계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막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게 할 것입니다. 충돌되게 할 거예요. 갈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결국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든든하게 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는 단단한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기뻐하며 반대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뭐요? 복음의 신앙 위에 일심으로 붙겠습니다. 예수 위에 붙겠습니다. 두 번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